맥주 감사 주일 이후로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온가족 예배에 잠시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났다가 오늘 다시 성경 본문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나그네 된 교회로, 세상에서 나그네 된 교회로 교회를 규정하면서, 그리고 2장 10절에서는 제사장 된 공동체이며 성도로서의 그 교회와 성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2장 11절부터는 세상 한가운데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관해서 구체적인 권면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 있으나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썩어질 그런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으며 하나님 나라의 예비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목적지까지 여정 중에 있는 나그네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환자가 이미 치유와 회복을 받고도 계속 병원에 남아있다면, 그러면 안 되듯이 또 사람이 태어나면 낳아준 엄마 품에 계속 남아서 젖만 먹으려고 하면 안 되듯이 구원받고 거듭난 교회도 세상에 흩어져서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마치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데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는 세상으로 나가서 치열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정기적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세상으로 흩어져서 예배자로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아름답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두 번이나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름답다고 하는 말을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보면 보이는 대상이나 음향, 목소리 따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눈과 귀에 즐거움과 만족을 줄만하다,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 곱다, 갸륵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갸륵하다고 하는 말이 더 본문의 뜻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아름답다고 하는 그런 뜻이니까 단순히 외양만, 외적인 모양이 곱다는 것이 아니라 내면까지도 아름답고 조화롭고 균형 잡힌 모습을 표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름답다고 하는 말 중에 한 군데에는 성경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로 보면 카리스, 즉 은혜라는 말을 번역했는데 아름답다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직역하면 이것은 은혜이다라고 해야 합니다. 은혜가 되는 아름다운 삶을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권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아름다운 삶, 즉 은혜인 삶, 은혜로운 삶이 됩니까? 이 첫 번째로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읽으신 대로 본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구체적인 대상이 설정되어 있는 권면입니다. 사환들아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사환들, 즉 믿는 사람이지만 사회에서의 신분은 종이며
노예인 자들을 대상으로 한 권면입니다. 그래서 하인, 하녀할 때 그 하인이라고 대부분의 번역본들은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어지는 3장 1절을 보면 여기서는 사환에 대해서, 또 3장 1절부터는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를 대상으로 권면을 하고 있고, 또 3장 8절부터는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신약 성경 중에서도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의 후반부에서 부모 자녀 관계, 또 부부 관계, 또 주종 관계에 대한 가정 생활에 관한 그 권면의 말씀이 나오는 것과 또 비슷한 단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환이라는 말은 하인이라고 대개 번역했다고 하는 것처럼 더 정확히 번역하면 집에서 일하는 하인, 즉 집종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신세대들을 위해서 번역한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새 한글 성경에는 오이코스, 집에 속한 노예인 오이케테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 어원을 살려서 집종이라고 잘 번역을 했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종입니다. 로마 시대 때 로마 시의 인구가 약 120만 명 되었는데 노예가 40만 명으로 3분의 1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노예가 노동력을 공급해서 제공해서 살아가는 노예 경제사회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노예가 아니라 보수를 받는 노동자들이나 농민이나 소상공인들이 경제의 가장 밑바닥에서 수고를 하면서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데, 성경의 시대에는 노예가 중심으로 된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과 주인의 관계에 관한 성경의 여러 말씀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에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교회에서는 사랑을 말하면서 그 사랑이 어디까지 갑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데, 직장 생활에서는 교회에서 배운 대로 믿음으로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행하기에는 곤혹스러운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설교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할 뿐 실제 직장인들의 직장 생활 현장에서는 비현실적이거나 구체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솔직히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인권 존중 사회로 가고 있기에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을 어느 정도 받는 것이 현대사회입니다. 그럼에도 옛날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서 경제가 돌아가던 시대처럼 부당한 대우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직장 생활에서 상사와의 관계에서 괴로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노예는 재산에 불과했기 때문에 인격적인 대우가 없었고 주인에게 모든 권한이 있었습니다. 온갖 육체적인 학대, 또 결혼이나 출산의 자유가 제한되고, 또 가족들로부터 어느 날 또 강제적으로 분리가 되는 등 이런 어려움들을, 괴로움들을 당하는 것이 그 종들의 삶이었습니다. 이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최고의 지성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노예에게 불의가 가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오늘날로 생각한다면 뭔가 멋있는 말처럼 들리지만, 다시 말하면 주인의 재산인 노예에게는 정의나 불의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어떠한 부당한 대우를 해도 무방하다고 하는 그런 뜻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거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주 잘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인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노예의 행복은 안중에도 없었고 그만큼 그 당시 노예의 인권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에 속한 믿는 이들 중 노예 신분인 자들에게 권면하면서 선하고 관용적인 주인뿐만 아니라 까탈스러운 주인들에게도 순복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순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자발적인 순종보다는 부당에도 따르는 순복이라는 말이 더 합당한 번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직장 생활에 그대로 적용하면 괴롭히는 상사가 있어도 순복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직장인들이 먹고 살고 가족 부양하기 위해서 사실 안이 꽂고 치사하더라도 고용자나 윗사람에게 순복하고 또 거래처나 고객에게 머리 숙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일상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목격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단한 인생이지만 그렇게 처신하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주인이 두려워서 순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그렇게 주인에게 순복하는 생활을 하라고 하는 그런 그 시대에 합당한 그런 윤리를 베드로 사도가 고민 가운데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삶이고 은혜로운 삶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믿지 않는 자입니다. 믿지 않는 집주인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종이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하더라도, 게다가 그 중에서도 까다롭고 완고한 주인을 만나서 그 괴로움이 심하더라도 순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배운 은혜의 원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말 것은 불의를 눈감는 것이 은혜의 원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추구하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만일 바로잡으려면 예수님 당시의 열심당, 그 셀로딘들처럼 칼을 품고 불의한 주인을 처단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은혜롭지 않고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싸움, 그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더 큰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주인이나 노예제도 자체와, 물론 그것은 악의 산물이지만, 그러나 그거 자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차원에서 악과 악의 세력에 대항한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13절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고 했고, 16절에서 자유로 악을 덮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종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나는 그 주인의 종,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식으로 살아가며 세상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무기력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방법과 원리대로 사는 것이 은혜롭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에 대하여 보복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악의 악을 더 쌓아가는, 악을 증폭하는 것이고, 정의를 추구한다는 것도 좋지만 악을 제한하는 데 그치게 되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면 그 악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택하시고 헌신하신 은혜로운 방식이고 주님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의 삶이 무엇인지 지혜를 구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을 모시는 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고 불의하게 괴로움을 당하여도 이를 견디면 아름다운 삶이 된다고 했는데, 중간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구절에는 우리말 번역에는 나오지 않지만 양심,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시네이데시스라는 헬라어가 들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하나님의 양심으로 인하여. 이 말은 하나님이 양심을 가지셨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받은 양심, 거듭난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걸 새 한글 성경이 신세대들을 위해서 쉽게 번역했는데, 양심이라는 말을 어원을 원어에 나오는 것을 잘 살려서 번역했습니다. 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맞닥뜨리는 괴로운 일들을 그냥 무작정 참고 굴복하는 것, 그냥 이유 없이 참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양심으로 견딜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이며 은혜의 삶이며 자유인으로서 주체적인 삶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양심, 시네이데스, 신이라는 말은요, 우리 심파시나 또는 싱크로나이즈드 이런 말에 들어가는 것처럼 함께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함께, 에이데시스는 안다고 하는 것, 인식한다고 하는 것, 함께하는 것, 함께 의식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천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타고나서 공유하는 의식, 이것이 양심입니다. 누구나 사랑을 좋아하지요. 속이고 거짓된 것 싫어하기 마련이고, 또 인종을 막론하고 떨어진 가족 그리워하고, 또 아픔에는 저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이렇게 모두가 공감하는 보편적 가치를 품은 마음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이 양심조차도 죄와 죽음의 권세에게 지배당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좌우되게 되는 이런 양심은 때로는 더러워지거나 뒤틀리거나 또 깨어진 거울처럼 제 역할을 온전히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신 양심,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양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거듭난 양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새롭게 된 심령의 양심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름답고 은혜로운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양심과 차원이 다른 거룩하게 된 심령, 세상과 달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의식하는 양심으로 우리는 주체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부당한 고난과 대우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괴로움을 주는 권력에 굴종하고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신 양심에 근거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삶은 선한 행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삶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베드로전서가 강조하는, 이제 뒤에 가면 더 직접적으로 나옵니다만, 베드로전서가 강조하는 핵심 중 두 개가 선한 양심, 선한 행실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교리적인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이야말로 세상과 소통이 잘 되는 그러한 언어라고, 세상과 소통하는 좋은 언어라고 했습니다. 선한 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 거룩한 양심으로, 거듭난 양심으로 다가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의도적으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말을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양심과 구별해서
앞에 선한이라고 붙여서 선한 양심, 하나님을 모신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 단순히 착하다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불의한 일, 정당하지 않은 부당한 일을 당해도 견뎌낸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해도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당연한 일도 아니고 그 의로운 상황도 아니지만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처럼 아름다운 일, 곧 은혜로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에 그 은혜의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반대의 대접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과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하여 주사 교회에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아는 양심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로운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아직 믿지 않는 주인에게서 고난당하는 종들이라도 그들은 거듭난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므로 심지어 선행 가운데에서 괴로움을 당하여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하며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말없이 계속해서 선을 행하시며 고난 가운데서 그 억울한 짐을 다 지고 가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아는 양심을 붙들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아름다운 삶,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터와 같은 세상 한복판을 통과하여 천국으로의 여정 중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부당한 괴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듭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5장을